근육이. 네. 살이 다 그러면 그 저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네, 여기 다 지금 배만 나왔었는데 배가 지금 다 들어가고 여기 근육이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이상. 그러면 근육이 별로 없었어요? 근육 때문에 이상하는데 안 생기더라고요. 너무 많이 생겼어요. 네. 힘 하나도 안 들어요. 할렐루야. 한번 만져보세요. 아니 힘을 하나도 안 드는데 하는 거잖아요. 살도 많았었거든요. 네, 살도 많았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오, 할렐루야. 박수로 할렐루야. 오, 그럼 저는 어느 정도였어요? 지금은 일전에. 계속 아까부터 계속 없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ntão, a minha tia, ela tava muito magrinha. Ela queria ganhar saúde e metabolismo muito. Ela tava uma tábua reta. Lá de reta de preço. E agora, de Jesus, ela sofreu até uma enxergueira no ombro dela, nas pernas dela. Ela ficou com uma gordura. Eu ganhei uns 20, né? Tava muito magrinha, 3 anos, então você vai engordar. Aí porque ela tava assim, ela chegou assim, ó, reta, assim e assim, né? E agora já deu uma forma já. É reto? 갑자기 떠오르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근육이 생겼어요. 아, 근육이 생겼어요? 네, 여기 살이 어떻게 했다고? 컸어요. 근육이 생기니까 이렇게 부풀어졌어요. 늘어났다고? 네, 근육이 생겨가고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근육이 생겼어요. 단단해져가지고. 물렁했거든요. 근데 근육이 생겼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안 하고 차만 타고 다니기 때문에 다리가 너무 지경했었거든요. 근육이 없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 날 말씀 듣고 정말 저기 기도하는 중에 이제 바람이 딱 불더니 온전한 몸은 할렐루야. 아멘. Ele disse que era surdo de nascença, não ouvia nada. Amém. Amém. Aleluia. Aleluia. Glória a Deus. Amém. Onde ele está ficando? Para onde? Nessa cidade não. Aleluia. Aleluia. Amém. 자, 옆에서 말을 해봐요. 간단한 말. Fala assim, fala uma palavra assim para ver se ele vai ouvir. Salvação. Deus Pai. Teu Pai. Amém. Amém. 아멘. Ele 할렐루야. não ouvia nada, era surdo de nascença, tá ouvindo muito bem. Sou irmã dele. A irmã dele. Ah, então ninguém é melhor que Ele não é ela. surdo de nascença. Ele foi 5 anos. Ah, tá. Desde 5 anos, anos. praticamente, desde pequeno, Aham. não entendia se Ele falasse não ouve assim. nada, não ouve nada. Não ouve... Vem queimar em mim. Eu sou teu templo, o teu sacrifício, o teu altar. Vem queimar em mim. Caia fogo do céu,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주님이 원하는 일꾼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주님 앞에 일꾼으로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일꾼을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벌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약은 첫 언약의 일꾼으로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의 속함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영원한 죄를 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그들의 죄 진 것을 그 피를 뿌림으로 제단의 피를 뿌림으로써 제사함을 받는 의식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피로 우리를 사셨으므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사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피를 이렇게 뿌리고 피 흘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새 언약에 주신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모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모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조모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영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정죄의 직분으로서 모세 얼굴에 잠깐 없어질 그 영광이 있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넘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은 영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선자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것도 그 안에 모신 것도 아니고 감동으로 그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동으로도 충만했고 또 감동으로 주라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서부터 37절. 예수께서 성경에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습니다. 오늘도 주라 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하는 겁니다. 이 감동으로 주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주냐 감동이냐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약에 내주와 감동만 안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받아서 모두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여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구약에는 바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 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은 만약에 죄를 지면 성령을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기도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면은 여러분 성령을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삼손도 그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의 계명 절대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나 데릴라에 속아서고 비밀을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를 잘랐을 때 아무 힘이 없고 성령을 거두어간 겁니다. 그래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처참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다가 죄를 짓게 되면은 구약에는 성령을 거두어간 겁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말미암아 주라 함으로 내주했다고 성령을 말미암아 주라 했지 언제 내주했다고 나옵니까? 근데 여기는 저 구약에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감동.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모시지 못하면 이 목마르다는 것이죠. 성령을 모시면 생수같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리라.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매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이 영적으로 목이 말라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충만함으로 생수의 강처럼 흐른다는 것이죠. 강처럼 강이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 말씀을 찾아 헤매지만은 계속 새로운 걸 원하지만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성령을 받게 되면 생수의 강처럼 흐른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더러운 것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쳤지만 그들에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지 아니었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저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모시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딜 가서 주님을 찾느냐 그 말이죠.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도 왜 어디 가서 찾느냐 그 말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그래서 성령이 모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 기사 표적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들이 그 이름으로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난 것이지, 또 고린도에 가서는 각자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각종 방언을 말하며 능력을 해는 자, 그래서 다 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다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는 다 세방을 말하고, 믿는 자는 병자 손을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약속 있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게 되면 하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이고, 땅까지 이르러 예수의 확실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의 일꾼들은 그들을 그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많은 적군이 있었고요. 그래서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홍해를 건너오고, 또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태양이 막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고 수없는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로 첫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게 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서는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도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가 상할 것이고, 마귀 자녀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발꿈치를 상할 거란 그런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하고 가르쳐도 다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너희가 그동안 연구한 것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근데 왜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 오늘날도 이미 여러분 이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땅끝에서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성경을 연구만 하고 있고 가르치지만은 그 뜻을 모르고 맨날 우리에게 연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왔기 때문에 진리를 믿고 나가서 능력을 받아서 증인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참 우리는 말씀 공부하는 데만 모여서 맨날 공부만 합니다. 10년 20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나가서 증인이 되지 않고, 또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뭘 어디서 또 가르침을 받으려고 매일 어디를 돌아다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정말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이걸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계속 무엇을 보고 무슨 무엇을 보고 누구 것을 보고 계속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성령께서 가르침을 받아야지. 성령으로부터.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정확한 우리의 스승은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런 능력과 권세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리라. 오늘 많은 분들이요, 이 복음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지혜로 말 잘하고 지혜로 가르친 것에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해야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걸로 하지 말고, 그래서 영적인 걸 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이 받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면 큰 기사와 권능과 표적이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그 권능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당연히 정말 성령의 여름 안에 거하셔서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역자들이요, 성경에 근거 없는 그 말을 통해서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의 정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 각자 자기의 마음대로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바로 전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파할 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맞다 하면서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확증해 준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이 맞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할 때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설득력을 할지라도 전혀 누가 증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지식과 지혜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진짜 모시게 되면 생새강처럼 흐르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을 거의 다 받았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목말른 것이지, 진짜 성령을 받게 돼봐요. 저는 계속 제가 말을 하지만 브라질에 보면은 이 성도들이 이렇게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직장을 가도, 거기 가서도 셀을 만들어내고 전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예배 시간에 항상 충만해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들을 보면은 주일날 오면 전부 죄인이 돼서 와서 죄만 고백합니다.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근데 매일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생수강처럼 흐르지 않고 항상 이 메말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주님의 그 첫 언약의 일꾼으로서 사역자로서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 일꾼에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짐승의 피로 가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육체의 죄를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죄는 예수께서 오셔서 단번에 그러니까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를 죄와 질병과 사망의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첫 언약 사람들은 그걸로 모든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한 것이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래서 첫 언약의 일꾼들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모든 것을 연구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걸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은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리아 아들 요셉의 아들로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로 이 모세를 믿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록한 것을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편에 다
나에 대해서 말을 했다. 근데 왜 어찌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현대교인들은 예수에서 믿고 사도들은 믿지만 그 기록한 것을 믿지 않고 또 사도들이 행한 것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모르게 되면은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그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는지를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도행전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거의 바울이 여행한 것만 이렇게 말하지, 그 사도들이 가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저들이 방언을 말하더라, 절대 이거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놀라운 것은 그걸 잘 피해서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잘한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 그 성경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많은 거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걸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행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이야기하지 행한 것은 절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를 보면요, 기사표적이 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건 옛날 말이 됐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이 부흥할 때는 여러분 오직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올해 능력을 받을까봐 올해 겁을 내고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그냥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이상한 거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각자마다 따르다 보니까 이 복음이 완전히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이상한 복음이, 이상한 교리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현대교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바로 이 마귀의 작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그동안 지금은 새로 믿은 사람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많은 부흥이 일어났지만은 새로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믿는 사람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의 지식은 많고 아는 것은 많은데 그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경건하다고 주장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은 전혀 경건하지 않고 또 능력도 없고, 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 놓고 능력을 행하지 않고 능력하면 이상하고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는 뭐 했다고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말과 지혜로 설득력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람의 그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모든 사도들도 다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을 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능력은 없고 말과 지혜로 한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으면 그걸 순종을 해야 되는데 꼭 이 반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꾼이 있고 나쁜 일꾼이 있습니다. 자,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제대로 명령하신 말씀을 이걸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아는 거로 해서 판단만 하지 보면은 거의 양육을 받지 않으니까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양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이 복음을 해석하고 합니다. 진리는 여러분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성령은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생수양처럼 흐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를 때는 항상 목이 마랐습니다.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고 주일날 오면 맨날 죄에 대해서만 생각이 나고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맨날 회개만 합니다. 회개. 매일 회개를 해요.
그래서 또 1년만 되면 또 1년에 첫째 날 또 기도원에 가서 또 금식하면서 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또 올 한 해를 다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또 기도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은 또 내려와서 한 달, 두 달만 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제 모습을 볼 때 정말 왜 우리 신앙생활이 이럴까? 제일 처음에 첫사랑에 받았을 때 너무나 뜨겁고 감사해서 복음을 전했으나 이제 교회생활 어느 정도 하니까 그런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발산 서기관에 대해서 판단만 하고 또 교회에서 칭송을 받으니까 나의 의의를 자랑하게 되고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내가 좀 성경을 좀 안다 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속으로 내려다보는 이런 교만의 싹이 트이는 것이고 또 사람부터 칭송을 받으니까 거기에 우쭐해서 나의 의의를 자랑하게 됨으로써 지나볼 볼 때 완전히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얼마든지 포장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칭송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착한 일을 통해서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목이 말랐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이 거짓 영들이 막 드러나게 되고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혈병이 막 순간에 끝이고 또 예수님 앞에 가면 모든 질병을 체험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시는 후에는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각자 사람의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증거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사용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가 하신 것을 증거할 때 네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사도는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그 예수가 하신 말씀만 그대로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 그 말씀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이요 세상 지식이요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로 증거하나 그러나 사도들은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세상 초등 학문으로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건 그리스도로부터 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 철학 얘기하는 것은 은근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내놓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은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지 세상의 철학과 이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을 노략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죠. 속임수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철학이 뭡니까? 헛되고 속임수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왜 철학적으로 이걸 이야기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속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철학자를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그 철학자를 만나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가 부활하는데 거기다가 철학을 갖다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가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철학들에게 그들은 항상 새로운 가르침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요, 바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이 철학의 영이 들어가면 항상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기법으로 세상 초등 학문으로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철학의 영이 들어오면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새로운 거. 새로운 걸 자꾸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자꾸 여러 가지 새로운 거를 말하다 보니까 수없는 책과 여러 가지 보면서 그 새로운 거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설교하기에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새로운 거를 말합니다. 뭘 새로운 걸 말합니까? 우리는 천국의 글쎄에 관한 것을 말을 해야죠.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죠. 또 여러분도 글쎄 일꾼이 되어야 되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타나가지고 증인이 되고 가는 것보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따른 표준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자가 되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많은 그 치유사역을 그렇게 보여주면 아니 구원은 어디 가고 치유만 힘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바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베이비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성장하지 못하고 베이비 신앙이 돼가지고 매일 구원에 대해서만 머물러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배되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래되었으나 아직 선생이 되었을 텐데 젖먹이게 돼가지고 맨날 젖만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래 성장한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여러분 참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그 장성한 사람 보고서 문제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글쎄의 도의 초보를 지나서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완전한데 아직도 심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침례에 대해서 안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여기 헤매고 구원에 대해서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베이비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그 비교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의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빌립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다 이름에 관하여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고 침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4절에서부터 17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의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마리아 사람이요, 두 사도가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현대교회들이 이 구절을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지혜정들도요 이 말씀을 안 해요. 왜냐면 다수가 그냥 예수 믿을 때 다 성령 모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으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했다, 성령을 주라 고백했다, 그래서 나는 세례를 받았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 이름에 관하여 그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두 사도가 내려가 보니까 그 사마리아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아니, 몇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성령을 받게 했는데 예수 믿고 그 이름에 관하여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안 받았다고 베드로 요한을 말을 했는데도 이 구절을 왜 이렇게 모르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은요 이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교리화가 돼가지고 백해서 이 말씀이 절대 오지 않아요. 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를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고,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주라 한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지 않은 걸 받았다고 하는 게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진짜 받았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야 되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기사 표적을 해야 되는데 기사와 표적이 사라졌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걸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을 피하기 위하여 기사 표적에 치우치지 말라고 했고, 그럼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럼 사도들이 치우쳤습니까? 원래 복음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사 표적이 안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함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안 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뭡니까? 권능이 충만하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충만함에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오늘 여러분 기사 표적에 대해서 아예 말도 안 합니다. 그거 이상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초대교회가 다 이상했네요. 자, 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병을 낫게 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사람들이요 대표기도 끝날 때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해요. 거룩한 종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노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더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정말 성령을 받은 겁니다.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고넬료 백부장도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이 위에 내린 것입니다. 아니, 오순절날 이례적으로 내린 게 아니고 오순절날도 임하고, 그래서 3,000명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에 가서 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베드로 사도 고린도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왜냐하면 저들이 방언을 말한 걸 보고 베드로가 말하길 이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사도들이 쓴 기록한 말씀이 정확한데 이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믿지 않고 사도들은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의 기록 것을 안 믿으니까 결국 현대교회는 여러분 쓰러지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도의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왜 저주받는 길을 가느냐 그 말이죠. 우리 사도들의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도들의 기록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사도들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미 어디 가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내가 가면 우리의 거할 처소를 만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면 보내서 성령을 보내니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새 언약 일꾼들은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첫 언약의 일꾼들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친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영적 일꾼이 돼서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땅까지로 증인이 되고 사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도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도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뭡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주를 자청합니까? 사도 외에 다른 걸 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저들이 말하는 것이 율법과 맞지 않으면 그들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22절 마땅히 율법의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여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의 저주할 것이며 위로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율법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새 언약 일꾼 그 제자 사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사도들과 여러분들의 말과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왜 오늘날 여러분 사도의 그 행한 것을 그렇게 비방을 합니까? 기상만 표적만 하면 다 하냐? 여러분 기사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따른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때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증거가 없는데 그러나 그들이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네. 근데 이걸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또 생수같이 흐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또 진리 가운데는 인담을 받게 되고 사도 외엔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도 선지의 터에 세워서 이걸 배우면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걸 말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사도 선지의 터를 세우지 않고 다른 터를 세워가지고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하면 그러면 여러분 사도를 따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다른 사람 선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당시에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선지자가 말한 그분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 그 말이죠. 그 제자들도 예수님 당시에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가서 청풍을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곤치게 하여 내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자들을 고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12제자에게. 또 70인 제자들도 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다 놀란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귀신을 쫓아낼 때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나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이지 나의 무슨 경고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귀신이 안 나가냐 그 말이죠.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못하냐 그 말이죠.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니 여러분 믿음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지. 그 이름으로 해야죠. 안 나타나는 걸 어떡하냐? 그럼 나타날 때까지 해야죠.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죠.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음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예수님도요 성령이 기름 붓듯 한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바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왜 오늘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지 못하느냐? 성령이 기름 붓듯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성적으로 잘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속에서도 사람이 만든 예배 속에 거하지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다, 무슨 공부를 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다는 아니지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경고가 능력으로 일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직 부활하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의 그 안진뱅이 일어나고 건강하게 된 것이지 왜 우리 경고가 능력으로 일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사도들도요 자기들을 주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딱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사도 바울에 있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해요. 그 통한과 역사하신 거에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말과 지혜로 설득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길에부터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가서 행한 것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걸 말을 하더니 그 사람들이 듣더라.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현대판 바리새인들은요 갑자기 얼굴이 사나워지면서 차가워지면서 냉랭하면서 아주 그런 거에 치우치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사도들이 그럼 치우쳤다는 겁니까? 사도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고 사람이 두려움에 사도의 성령과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경외하나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며 하나가 되었고 백성이 칭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백성이 칭송하고, 오늘날은 기사 표적이 안 일어나니까 백성들한테 뭐합니까? 지금 치지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의 세상 학문과 지식과 철학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때 교회는 다시 설 수 있는 것이고 음배의 권세가 넘어지 못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질 교회를 여러분들 많이 안 가봐서 그렇지만 저는 전 브라질을 얼마나 집회를 많이 했는데요. 다른 나라도 많이 했지만 브라질에 제일 많이 있으면서 브라질 어딜 가도 이 교단이 달라도 항상 사도 선지의 이 말을 하면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외에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하나가 되었고 또 백성이 칭송합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가보세요. 누가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많은 2억 3천이 넘었어요. 2억 3천이 넘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비방하고 이런 사람 거의 드물어요. 거의 교회에 대해서는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능력과 권세를 갖고 했으니까 사람이 칭송을 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교회가 능력과 권세가 상실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민 사람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미 받았대요. 근데 받은 사람이요 항상 충만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그냥 예수 믿고 침례만 받았을 뿐이지 받은 사람이 없는데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주라 신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하는 겁니다. 그게 감동이냐 내주냐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걸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준 것이지 여러분 성령으로만 주라하지 않고 어떻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두 사도가 내려가서 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들이 성령으로만 주라 했고 그 이름에 관하여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이 이야기했는데 베드로 사도의 요한은 절대 믿지 않고 또 바울만 믿네요. 또 그럼 바울도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을 모셨느냐? 그들은 요한의 친밀하게 모른다. 그래서 그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그들은 믿고 세례를 받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받았나요? 그들이 주라 했지요. 그런데 안수함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사도들이 기록한 것을 믿지 않고 그냥 한번 사람이 만든 교리 앞에 그냥 그것만 주장하지 이 성경을 진짜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성령을 안 해보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방언으로 영의 기도해 보세요.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 같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세상 철학과 세상 학문과 이걸 통해 전한 것이 아니고 글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켜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분부한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켜보세요. 그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새 언약의 일꾼들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제자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하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근데 제자를 삼았습니다. 1년 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요, 제자 공부를 하지만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지식과 그냥 예수에 대해 관한 것만 얘기하고 구원한 걸 이야기하지만 그 제자를 삼아야죠. 제자가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것을 쫓아내며 병정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천국복을 전파하며 앓는 자를 건치게 함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하고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 현대인처럼 이렇게 제자하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귀를 쫓아내며 병정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며 앓는 자를 건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초대교회는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12제자 외에 또 제자들은 많아졌다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아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다 제자를 이렇게 삼았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모두가 제자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쓰이나 하시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보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 제자,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모든 제자를 삼았다는 것은 모두가 이 사역을 다 했답니다. 그래서 7사람 중에서 스데반, 빌립보시를 말합니다. 그들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증거하니까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오늘날 현대교회는 표적을 부정하냐 그 말이죠. 표적을 부정했다는 것은 바로 사도들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바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표적을 부인한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타나지 않는 게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를 해도 주의 손으로 기사 표적이 일어나게 앞서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앞서서,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나게 앞서서 그냥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거룩한 종 그 이름으로 기사 표적이 일어나게 앞서서 그러니까 성령이 다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더라. 그들은 모이면은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진짜 성령을 모시고 여러분 방언을 해보세요. 오늘날 이 성령이 임하면 방언한다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넬백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내리니까 그들이 뭐를 말했습니까?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리면 뭐를 말해요? 방언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거를 안 믿느냐 그 말이죠. 아니 이게 잘못되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사도를 다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못 믿으면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도를 잘못 가르쳤다는 증거죠.
오늘 너희들이 가서 주 예수 이름으로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했으면 이미 성령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왜 사도들에게 그들에게는 가서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니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왜 이걸 이렇게 믿지를 않고 분을 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봐야지요. 성경. 우리는 그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 앞에 버림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40년을 세워서 왕으로 세웠지만 끝에 가서 범죄함으로 사울을 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맞도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바로 다윗 자손을 통하여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영광의 그 사역의 쓰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영의 직분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일어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사 표적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건 자랑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중에 가서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난 것을 그들이 전하니까 그들이 듣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따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일꾼 된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 당연히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이제는 때가 되어버리지 비유로 말하지 않고 실상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오시면 비유로 말합니까? 진리를 말하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성령의 가르침을 받죠. 그럼 성령의 가르칠 때 비유로 말합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예수께서 왜 비유로 말씀했느냐? 저들은 완악한 백성이더라. 하나님 나라가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저들에게 비유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우리가 사도 선지의 터에서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그걸 그대로 이 교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뭘 더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한다 하면서 딴 거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걸 본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 설정으로 쓴 거를 보고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해야죠. 사도는 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사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기록된 것을 믿고 오늘도 똑같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2000년에 그들이 받은 성령님이나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나,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뭐 나이가 먹고 늙나요? 오늘도 그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 처음과 시작, 이게 우리 지구에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시계가 없어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몇 년도 몇 시 이게 없습니다. 우리 시간은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언젠가는 종말에 온다는 것입니다. 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일, 새 언약의 일꾼,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일꾼이 되지 말고, 거짓 선지가 되지 말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 오실 때 선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정말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제자를 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없을 때는 얼마나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 사람도 있겠죠.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지금 예수님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병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도할 날이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이고, 전도할 수가 없는 세상에 오는 것이고, 이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는 이런 시대가 거의 지났어요. 다 마스크를 쓰게 되고 인원 규정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이 성령을 진짜 보시고 성경 그대로 보시고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고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교회 서로 셀을 만들어서 이 교회가 다시 아무리 있을지라도 가정마다 이게 힘을 얻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진짜 진리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 많은 환난과 여러 가지 질병과 많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만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청년 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장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도할 것을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년들, 아이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그냥 말씀이나 듣고 그냥 같이 식사나 하고 진짜 진리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면 다 세상으로 다 갑니다.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브라질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도 보면 그 많은데 거기 아이들도 있고요. 청년들 다 있는데 여러분 1시간 20분 동안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딴짓 하는 것도 없고 청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들은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청년이나 중학교 아이들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들이 다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알아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갖다 놓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어렵게 전하는 건 기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주 기쁘고 누구나 어린아이나 누구나 이 복음을 만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복음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어요. 왜? 너무나 어렵게 가르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왜 이렇게 언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설명하다가 끝납니까? 빨리 제자를 삼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그 예수를 알고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알고 가서 복음 전하는 제자를 삼다면 우리가 다시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이 마음의 기도 여러분 저도 이 성령을 모르고 방언을 안 할 때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생활 저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 열심으로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매일 교회 360일을 교회에 가다시피 했습니다. 내 일을 하면서도 그 정도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많이 했지만은 뭔가 내 마음속에 이게 충만하지 않고 뭔가 빈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우리 헛헛한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다가 이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언을 했지만 누가 이거를 인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안 했죠? 아니, 그것도 방언도 유창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거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 이것도 마귀 방언 아닌가? 이게 그 들은 소리 때문에 실상은 마귀가 방언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도 저도 그 옛날에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도대체 이 마귀가 방언을 말한다는 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까? 그 마귀를 만나가지고 방언하는 걸 들었나 봐요, 보니까. 마귀는 여러분 두루두루다녀서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귀를 만나가지고 방언하는 걸 알고서 마귀 방언이라고 하는 걸 보면 참 놀랐습니다. 저도 듣고 싶어요. 마귀 좀 한번 만나가지고. 근데 성경에는 믿는 자들이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러지 마귀가 방언한다는 그런 기록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 기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린 거 3시간, 2시간, 1시간 이렇게 했지만 계속했어요. 그렇지만은 나타남도 없고 그냥 똑같은 말만 하고 의심도 많고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럴 겁니다. 물론 지금부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영이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니까는 우리가 이 시간을 2시간, 3시간 막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머리털까지 씻시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났나?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릴 때 안 열어주니까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결국 그 소원을 들었다. 아니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면 그냥 들어주시지 왜 또 그런 말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응답받기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또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걸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로 이게 영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내 영을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한 것이지 그래 안 한 거를 이렇게 했습니까? 오늘 자기들은 해보지도 않고 그냥 겉에서 판단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위대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으면 그대로 믿고 행해보세요. 하다 보면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기도 꾸준히 한 사람들 1년 뒤에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막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람 중에 능력과 권세가 막 나타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성경은 진리를 믿는 것이지 아는 것으로 끝나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없는 성경의 지식을 갖고 말에 대해서 말을 하다 알지만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거는 여러분 아는 것이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그들이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사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몰라본 것이고 오늘도 이 사도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선지자 터를 세워서 말씀을 하면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그런데 사도 선지자 벗어나가지고 터가 사도 선지자인데 그 말을 안 하면 그럼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이 지식으로 알지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말로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설득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능력을 입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럼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가 모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말씀을 맨날 알다 보니까 은근히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거의 이렇게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아니까 그거 하나님이 세상을 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알지 그 말씀을 진짜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마음은 다 믿어요. 아니 그러면 그 발사 선교관들이 안 믿었나요? 모세를 믿었으면 그를 믿었죠. 근데 기록된 것을 안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안 믿고도 안식일을 지키고 11조하고 여러 가지 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도의 한 말을 믿지 않고도 얼마나 11조 잘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선거대 잘하고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그냥 세상 지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이블 컬러지도 그 지식으로 하나님 믿지 않아도 교수가 되어서 얼마든지 가르쳐요. 이건 학문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학문을 가르친다는 거죠. 믿으라고 준 것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는 특별한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 남자가 여자에게 어린아이가 뭐고 다 성령을 받게 되면 모두가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능력 회원과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이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을 온전하게 되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 사역자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성도들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여러분 다 성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금은 보화, 여러분 천국의 금은 보화를 깨닫게 되면은 천국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원히 살 거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병에 걸려서 순간에 가는 사람이 있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천국이 가까워지고 죽음이 가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이 마귀, 악한 영들, 이 불의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고 해도 이 세상에 악한 영들과 이 방에 쓰임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권세와 능력을 가져서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여러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시간 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으로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걸 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많은 분들이 암에 걸려서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그 제목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많은데 왜 이 병을 고치는 이런 사역이 너무나 드물어지고, 왜 사람들이 동서남으로 헤매면서 치유작전을 찾지만 이렇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모두가 믿는 자에게는 주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당시에도 벳사이다 연못가에 그 물이 먼저 천사가 와서 동하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완전히 죽은 병자는 일어나서 걸어가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절룩 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은 먼저 가서 낫는 바람에 언제 날지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능력을 받은 믿는 자들은 믿는 자를 통하여 이런 능력과 권세가 생수같이 막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막 치유가 막 일어나야 되고, 주님의 하신 일이 일어나야 되고, 소문이 나야 되고, 성령에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사 표적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천년이나 지금이나 오늘도 정확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확실히 증거하는 교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짜가 드러나고 떠나가고 그들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가짜들이 너무 많아지냐 그 말이죠.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냐 그 말이죠. 바로 교회가 바로 주님의 하나님 명령, 새 언약 일꾼으로서 기사와 표적을 멸시하고, 성령을 멸시하고, 성령 해방죄를 짓고,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성령에 충만했다 그러고, 성령으로 기도했다 그러고, 성령을 모시게 했고, 그들이 받고 이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도 여러분 이 현대교회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들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땅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언약 일꾼들에게는 시내산에 모세의 율법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인도를 받았고, 이제는 성령을 안에 모셔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고, 비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이 성령을 멀리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모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저들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위에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더라. 그러니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이 구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 임하게 도와주시고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막 기도하겠습니다. 오라라바스레베카라베가라바르야, 성령 지금 임할 겁니다. 여러분 막 이럴 때 입을 벌려 방언이 막 나옵니다. 오라라바스레베카라바, 지금 성령을 받으세요. 지금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마시길 바랍니다. 오라라바스레베카라베가라바르야, 오라바스케레베카라바, 모두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이제 영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게레베 카라바요 오라바스게레베 카라베 가라바라바라바세레베 카라바리여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두가 방언을 말하고 영의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세레베 카라베 가라바리여 오라바세레베 카라바리여 주여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아픈 사람들 여러분들도 방기도 많이 한 다음에 또 여러분들 그 손에 얹고서 막 기도해 보세요. 막 날 때까지 해보세요. 한 번 나으면 그 다음도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픈 배에다가 지금 손 얹기를 바랍니다.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치유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암과 각종 질병과 또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다른 귀신들이 다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온몸에 있는 암들, 혹들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치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에 염증 환자, 루마티스 병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또 무릎에 연골이 없는 게 연골에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허리 디스크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뼈들이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또 척추 측만증 뼈들이 똑바로 펴질 지어다. 예수님으로 펴질 지어다. 또 키가 확 크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키가 자랄 지어다. 예수님으로 또한 비만증이 떠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온몸에 비만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살이 10kg, 20kg, 30kg 빠질 지어다. 예수님으로 지금 빠질 지어다.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라바리여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바라바라바세레베 카라바리여 오라바 강력해지는 기도하세요. 여러분 방언을 막 기도하시고 오라라바세레베 카라바 주님 역사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각종 질병이 떠나게 해주시고 가정의 우울증과 조울증에 예수님으로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으로 또 이 시간에 현대병의 모든 당뇨병은 지금 정상으로 돌아올 지어다. 예수님으로 혈압의 정상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눈마른 병이 없어지고 눈물샘이 터지게 도와주시고 또 턱이 어긋나서 맞추지 않는 것 턱이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온몸에 또 아버지 뼈들에 맞춰지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바 예수님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 치유하셔서 치유 주님 프전까지 건강하여 주님의 그 세원적인 일꾼으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금 특별히 이 초대교회를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우리 초대교회 강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잘 배우신 사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 배우고 그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반복해서 뭐 몇 번씩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가르침 받고 끝나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누굴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많이 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경외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말씀과 영으로 들어오게 된 동기가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갖다가 수없이 반복을 해서 그대로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우천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략한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덕을 말자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 얹으면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는 후에 하늘 올려지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를 전파할세 주께 삼게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가하더라. 이거를요 수없이 했습니다. 수없이 똑같은 거를 수없이 했더니 오늘날 영으로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말씀하는 건 누굴 모릅니까? 여러분 다 그동안 많은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는 거하고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거를 몇 번씩 수십 번을 한번 여러분들 똑같이 이렇게 설교식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에 영적 권위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고 아는 것 같고는 여러분들 절대 이런 사역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안다. 이거 벌써 교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내가 많이 안다고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데. 또 내가 성경을 많이 몇 독을 했다, 뭐 했다, 그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소용없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함으로써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믿어야지, 그거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거 자랑할 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밑에 제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 주시면 또 새로운 또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냥 말씀만 듣지 말고 가르쳐서 여러분들도 가르칠 때 이런 역사 막 나타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강사님들도 초대교회 우리 강사들 제자입니다. 다 제자. 근데 말씀을 하는데 막 치유가 막 일어납니다. 모두가. 저는 제자 삼을 때 그냥 말만 전하고 그냥 티칭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 능력과 권세는 다 기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사 표적에 뭐 새로운 교가가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따라야 되는 그 의무적으로 따르는 기사 표적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다음 또 배우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복을 해서 여러분 속에 가정 속에서 예배 속에서 당뇨인데요. 이 몸에 차는 거 아까 그분 저도 그거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몸이 안 맞아가지고 떼버리고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몇 번씩 맞고 그래요. 제가 지금 당뇨 걸린 지 50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선생님이 여기 와서 듣고 어제 밤새 말씀 주신 거 제가 다시 복습을 하면서 은혜를 너무 받아 밤새 잠을 안 자고 시간 언제 좀 피곤할 것 같아서 한두 시간 자고 왔는데도 피곤하지도 않고요. 이 영으로 이 방언으로 저도 싫어 방언으로 별로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좀 하다가 말았는데 그 은혜를 받고서 줄곧 정말 다니면서 뭐 하면서 줄곧 방언 기도를 하니까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정말 여태 그런 적이 없었는데 피곤해가지고 오늘 저 만약 어제 같은 오늘 하루 종일 누워서 지금 막 이렇게 gelgel거리고 있어요. 쇼파에 완전 딱 껌처럼 붙어 있었을 텐데 잠도 안 자고 저 콘서트 그냥 1시간 반 정도 잠깐 붙이고 나왔거든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 방언 기도가 정말 이렇게 하루 만에 제 인생을 바꾸고요. 제가 어제 그 성경 말씀 그 방언 기도는 영과의 기도라고 어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실은 저도 막 그 간구하는 스타일이니까 막 봤는데도 그냥 읽었을 뿐이지 제 마음에 시험할 때 뭐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말씀이 아멘. 한번 해보죠. 강연병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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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식사를 하고 45분에 재는 평균의 무엇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90. 한번 손을 덮으시고 기도받기 전에 이 정도였는데 기도받고 지금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피디님에게 정상이 됐네요. 한번 손을 바짝바짝 해보세요. 예, 이게 주먹 쥐어보세요. 예, 할렐루야. 아멘. 즐겨 올려드립니다. 갈등에 이제 우리나라를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폭탄 얘기를 해요. 폭탄처럼 지금 꼭 이렇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9%는 이 높이로. 근데 그게 병원에 가서 발을 뺐어요. 물을 빼면 된다고 해서 빼고 와서 한 이틀 있는데 그게 또 그 지자리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발가락까지 이제 굳어갖고 감각이 무대다가 없었어요. 근데 설계센터 와갖고 그 다음날 갔더니 이게 점점 없어져갖고 한 일주일 만에 완전 싹 없어졌어요.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 발가락까지도 저 변형이 자연적으로 그 상태로 또 왔고 감각도 없었다. 네, 감각도 없었어요. 네, 감각도 없어. 발가락이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네. 그
그 있는 상처 있는 부위에는 이게 감각이 없는데 이렇게 자꾸 꼬부러지더라고 발가락. 발가락이. 네. 예, 근데 지금은 딱 펴지고 감각도 다 돌아왔고 지금 발을 한대 보여줘. 예, 이 발 여기서부터 이 저기 곱창처럼 튀어나온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었었어요. 이 발가락은 이렇게 굳어가고 이렇게 자꾸 꼬부러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돌아오고 이게 이렇게 피면 이게 못난이 발이 막 오므려다 이거 하나만 안 펴졌었어요. 근데 지금 고부라진 게 펴졌네요. 네, 올라갔다 다 다니고 얘 하나만 혼자 왜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싹 없어지고. 근데 이게 또 저기 자주 나왔다 들어갔다 한대요.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라운 간증입니다. 아멘. 예. 일찍만에 그렇게 엄청 많이 편안했었는데 병원에도 갔다 왔었어요. 근데 금방 말했듯이 또 그 이튿날 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 받고 나왔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 동안 그랬지요? 4개월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여기서 또 여기까지 감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다 왔어요. 감각이 정상 돌아오고. 이 소리가 이렇게 꾸물렸었어요. 꾸물렸다가 지금 완전히 펴진 거야. 이거 올리면은 그 하나만 굳어갖고. 하나만 굳어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 저 원주사님, 성주사님 방언기도 보고 유튜브 보다가 톤이 다 나왔어요. 너무 신기해요. 할렐루야. 정상손이 되었어요, 목사님. 해주세요. God, for